충만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제 시즌이 돌아오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래는 한결같이 뭐 이렇게 우울한 노래가 없습니다. 밝고 또 경쾌하고 기쁜 노래들이에요. 대표적인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거죠. 자, 성탄절 시즌에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인사를 했지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죠. 오늘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마음으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그냥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구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요즘에 때때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마음이 우울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탄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이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탄절은 기쁨이 있을까? 왜 기쁨이 충만한 날일까? 먼저는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4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다. 자, 보십시오.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별도로 따로 존재하고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진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로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서 황당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은 재벌이나 높은 자리를 차지한 권력자나 또는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오직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게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TV를 봤는데요.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연예인들이나 뭐 또 유명한 사람들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던 배우였는데 여배우 방은일 씨의 사연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방은희 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미치고 팔딱 뛸 만큼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외로움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분이 2번 결혼을 하고 2번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자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가서 너무 외롭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한 것도 이분이 사랑을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있으면 내가 외롭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는 만난 지 33일 만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30일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뭔가 이 외로움이 덜어질 줄 알았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앞에서 남편과 식탁을 이제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는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결혼하면 외로움이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외롭구나. 그래서 그 외로움을 덜고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외로워서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방은희 씨는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뭐 술을 마시고. 그때는 잠깐 외로움을 잊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잊었던 그 외로움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리가 피곤하게 일을 하고 나면 밤에는 골아 떨어지거나 이제 깊은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자려고 피곤한데도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다가 이런 모습으로 늙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막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약도 처방받아서 먹어보고,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또 약을 의지하는 거 아닌가 해서 또 약들 끊어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연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제일 안타깝고 짠했던 건 뭐냐면, 이제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밖에 외출을 하면 텅 빈 그 집 공간에다가 말을 안 되는 거예요. 나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그 집 공간을 향해서 나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이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연을 보면서.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진짜 생명,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 자체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충분히 내 생명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몰아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만한 구멍이 뻥 하고 뚫려진 겁니다. 너무 그래서 외로운 것이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증상이 아까 방은희 씨 얘기를 했듯이 고독, 외로움, 우울함, 불안, 초조, 불면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자기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조금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각을 못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린지 그 뻥 뚫린 구멍을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자기 힘으로 메워보려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쫓아서 연애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우정을 쫓아서 친구를 좀 만나서 사귀어보려고도 하고, 그런가 하면 미친 듯이 일에도 몰두해보고 술을 마시면서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쇼핑이나 스포츠와 같은 곳에 심취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또 게임에 몰두를 해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이 뚫려진 구멍이 채워지던가요? 잠깐은 착각해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이 구멍을 채워보려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엄청난 재산을 가진 이 솔로몬이 이 구멍을 채워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서 9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바로 미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 미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속에 이 허전함을 좀 채워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헛된 생명을 찾아서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이 뻥 뚫린 구멍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이 뻥 뚫린 우리 마음을 진짜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건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분이 됩니다. 창조주는 피조물과 섞이지 않아요. 외부에 있습니다. 초월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만드신 그 자기 세상, 우주 속으로, 또 정말 너무나 보이지도 않는 지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몸을 가지고 평범하게 오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되셨다.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되신 겁니다. 이단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잠깐 몸을 걸쳤다가 구속 사역을 끝낸 다음에 그 몸을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세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자랍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10달 만에 태 밖으로 나오십니다. 분명히 뭐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응애! 우리 똑같이 큰 소리를 울면서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젖을 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고 몸을 뒤집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입에서 엄마 아빠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점점 지혜도 그 다음에 키도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뭐 아이인데 뭐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사명의 길을 가시고 결국 사람의 대표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은 자기 한 몸에 흡수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 거예요. 몸을 가지고 피를 흘려 육체를 가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실 때도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지만 주님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아버지께서 명한 날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라. 내 나라가 완성되게 해라.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시면, 재림이죠. 이때 오시면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때요, 우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부활의 몸,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질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증거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뭡니까?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인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홀로 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기쁨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은 이 평안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셔서 이 슬픔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는 건 아니니까 기쁨을 그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면 또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그날을 점점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수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식 투자로 재산을 거의 많이 이제 날리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너무 상심이 크고 살아갈 힘도 이제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와중에 시루에 빠져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께로 한번 나와봐라. 우리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하는데 누가 가수가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참석한 겁니다. 가수의 공연과 또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짧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초청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 생명인 나를 소유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믿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여러분 기독교 용어 중에 좀 그 초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내가 이왕 믿기로 했으니까 좀 제대로 알고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좀 어렵죠. 그러나 다 이해되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는 중에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 믿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또 경험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막 충만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주식해서 날린 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환경으로 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뻥 뚫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없죠? 방은희 씨,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방은희 씨와 너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탄절이 기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성탄절이 기쁨이 충만한 날인 이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2절 끝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요한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그러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죠.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그들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 내가 부족한 게 없지. 내가 뭐 딸릴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고 나는 이쪽에 앉아서 내가 이룬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양이 아닙니다. 복음은 힘 있는 자에게 힘을 더해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은 파산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 나의 텅 빈 손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미는 사람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꿰뚫는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럼 뭐 동양 철학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겸양의 미덕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해서 뭐 그런 걸 쌓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봤을 때 우리는 파산한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말은 내가 겸손의 미덕을 뭔가 쌓아서 수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교만한 자인지, 죄인인지, 그것을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내가 나를 밝히 알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면 뭐 말 끝나지 않았습니까? 뭐 얘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황제나 왕이 있는 궁궐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당일날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뽀송뽀송한 이불이 있고 잘 준비된 예쁜 아기 침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말 구유, 말이 여물을 먹는 그 말 먹이통, 거기에 예수님이 눕혀주십니다.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러므로 처음 축하하고 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민으로 사람들이 냄새나서 옆에 가기 싫어했던 목자, 똥냄새나고 양 비린내 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초청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구나, 예수님께 달 한달음으로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더 낮아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시민들은 절대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반역을 하고 가장 악랄한 죄인들만 달리는 곳이 십자가였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그게 우리의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범죄자구나, 극악한 악한 죄를 지었구나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어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완전한 명예의 추락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엄청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좀 오랜 시간,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 수십 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잠깐 어느 시기에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이제 새롭게 깊이 알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하신대 하나님이.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보다 보니까 기도할 때 뭐 그런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입이 딱 다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대조되는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빠지지 않으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이런저런 자기가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이런 자기가 할 일들을 쫙 장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세리는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저기 좀 멀리 떨어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기도가 다였어요. 뭐 없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누구의 기도에 주목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기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에 주님 마음이 온전히 다갔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기 있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의 근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왜 세상과의 교제와 다르냐고요? 그 차이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지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잘못보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훨씬 크다고 그렇게 실제로 믿고 인정이 되니까 그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용서받은 건 이만큼 큰데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뭐 말하는 태도가 왜 저럴까, 걷는 모습은 왜 저럴까, 옷을 입고 다니는 스타일은 왜 저럴까, 뭐 교회 안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와 차이점을 찾자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된 교제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절대적인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신 그분 한 분을 딱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조건이 그냥 상대화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우리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이십니까? 네, 아멘인 분도 있고 아직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옆집 이웃, 아주 가깝게 지내는 옆집 이웃, 또는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랑 더 빨리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내가 좀 싫어하는 국적을 가진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과 친밀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했었던 건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확실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진리. 그거 뻥 아닌가? 이게 아니고 너무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들었다, 내 눈으로 봤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내 손으로 만져봤다, 또 들었다, 봤다,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직접 봤다. 내가 다 경험해봤다. 나는 여기에서 목숨도 걸 수 있다. 너무 확실하다. 실제로 요한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전승에 의하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 사도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신 거예요. 기름가마에다가 튀어서 프라이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귀왕을 보냅니다. 거기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허구가 아닌 거예요. 허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소유를 믿음으로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성탄절 오후에 우리가 행사가 있지만 그냥 시즌이 되니까 원래 이런 발표하는 거지, 애들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또 노래하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짜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뻥 뚫어진 그 마음이, 때때로 우리가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예전처럼 허무함도 느껴지고 슬픔도 느껴지고 우울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내가 얻은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노래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들뜨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정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생명을 믿음으로 누림으로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거거든요. 1절과 3절만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원래 이제 가사가 영어잖아요. 우리가 번역한 건데, 제가 이제 어제 영어 가사를 좀 찾아보면서 이 번역이 좀 아쉽다. 어쩔 수 없겠지만 운율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영어 원래 가사를 보면 모든 마음 하트 모든 그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왜 구유에서 태어나셨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방을 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1절 가사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있는 나는 방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아냈지만 그 방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3절에 보면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여기만 나왔는데 그 영어 가사를 제가 보니까 거기는 가시가 나옵니다. 가시가 더 이상 막 무성하게 퍼지지 않게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직 죄가 끝나지 않아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저주를 상징하는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그래서 기쁩니다.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다시 한번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으로 알고 그렇게 영접하고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헛된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 내 마음을 가득 진짜 채울 수 있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셨다면 소유하셨다면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그 당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내가 그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게 하시고 주님, 나의 실체를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대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며 누리며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